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너는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천 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에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아이성과 베델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둔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던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을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만 2천 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둔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주검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주검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신삼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최선을 다해야 할 말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안희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결정적인 원인은 유다 지파 아간의 일종의 배신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요인일 수 있지만 그들이 너무 아이성을 얕잡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그 당시 동원된 군대의 숫자가 3천 명입니다. 물론 이 3천이라는 숫자는 매우 합리적인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이성에 있는 주민들을 그 군대와 주민들을 다 처형하였는데 그 숫자가 2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2천 명을 치기 위해서 3천 명이 올라가는 것, 이것은 매우 타당하고 또 합당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방심하였고 그 방심의 결과는 결국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2차 전투에 앞서서 전 병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치기로 하죠. 자, 먼저 7장 3절과 4절 그리고 8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성 앞에서 도망하니 8장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1차 전투 때 총 인원이 3천 명. 그런데 2차 전투 때 이 3만 명은 매복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복 인원으로 전체 적군의 10배를 매복시키고 그리고 자신은 본 전체 군대를 이끌고 총력전을 가한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쬐끄만한 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들은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사자성어, 사자박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는 사자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교훈을 얻었고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를 전심전령으로 수행하여 결국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 전투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승리를 해온 그 궤도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그 길을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홍해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된 것도 모두 다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초자연적 기적 덕분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간 것도 역시 유일무이한 초자연적 기적 덕분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먹는 순간 만나가 그쳤다고 하죠.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바라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맨날 아이처럼 울며 불며 떼쓰는 그런 존재로 남기 바라지 않으시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 즉 초등학문 교사에 이끌림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전투에 승리한 그들은 모세의 유언에 따라 그리심살과 에발산 앞에 서서 그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전에 모세가 말한 대로 이제 그들은 모세의 유언을 실천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좀 제가 볼 때는 이 시기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여리고 주변에 있었고 그 아이성에 전투한 그곳과 멀지 않았기 때문에 기왕 여기까지 온 거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이거 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까웠으니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세의 유언을 낭독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즉 이 아이성의 전투를 비록 작은 적이지만 자신들의 힘만으로 정확히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보고 계시고 마치 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주고 타다가 이제는 자기 혼자서 타보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자기 발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전 아이성 전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걸음마를 떼서 한 걸음 내디딘 뒤에 그 직후에 바로 모세의 유언을 들은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바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계는 망할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약간 코미디 영화 같은 건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 브루스가 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잠시 기간 동안. 그런데 세계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니까 일일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줄게라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세계가 박살이 납니다. 모든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쳐요. 걔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워도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 텐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태를 바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 사람의 목, 즉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삶이라고 하는 소명을 주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일을 하기를 바라세요. 그 일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의 결과가 좋다면 감사할 것이요. 너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나머지 몫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충해 줄 거야. 되갚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저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 받은 소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전력을 기울이는 그 사람은 마치 주님께서 이 자동차 기어에 윤활유를 부어주시듯이 새로운 힘으로 그에게 새롭게 달려갈 힘을 채워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뿌듯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일에 정말 온 힘을 기울였어요.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비록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후회 없이 열심히 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니라면 저 천국에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인생의 상급,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자신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소명의 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큰 일은 신나서 하지만 작은 일은 신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 뭔가 하면 할수록 손해본 것 같은 작은 일에는 우리는 마음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민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이 소명의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비록 큰 무언가를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라며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풍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무릎이 꺾이고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아뢰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